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의 원조가 누굴까요? 겸손의 원조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겸손의 근거는 어딜까요? 겸손의 근거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의 원조도 예수님이고 겸손의 근거도 예수님이죠. 그러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들에게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6절에 높여주신다.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 아까 겸손의 원조와 근거를 말씀했죠. 그러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부도가 나고 비참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저 교만한 게 거슬리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거슬려요. 다른 사람에게 거슬림을 줘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독불장군으로 자기 주관으로만 살아가요. 이게 교만한 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확 낮춰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높여주신다.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한 자에게 구원하여 주신다.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 교만해, 너 교만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낮추죠. 대부분 그 말 안 들어요. 주변에서 당신 교만해 이런 말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교만한 것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만한 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고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아무리 좋게 말할 수 있으나 상대가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말을 해줄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다 라고. 이게 이제 겸손한 자세. 세 번째는 이제 시편 17절에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은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안 듣는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또 시편 네 번째로는 22편 2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경건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는데 걸식함을 보지 않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 국가가 못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못 살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다섯 번째는 이제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힘을 잃을 때도 있고 좌절과 포기할 때도 있고 이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겸손하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여섯 번째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존귀. 야, 이거 엄청 대단합니다.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겸손한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잠언 15장 33절에. 그럼 존귀한 자들이 성경에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요. 존귀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존귀하다고. 성경 구절을 되게 얘기 않더라도 다니엘 6장 10절이지만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시켰을 때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지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아무 힘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어림도 없죠. 하나님 높인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 거예요. 또 친구들이 다니엘 3장 18절에 풀무불 속에 뛰어든 세 친구가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도 도지사급으로 높인 거예요. 세 친구들도. 국무총리 다음에 도지사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도. 많은 자들이 만류하면서 가지 마세요.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이 뭐예요? 감옥 가는 거잖아요. 감옥 가는 거. 그런데 바울은 갔어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리요. 요셉이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번 유혹하다 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날마다 유혹 온 사람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넘어갔고 들릴라에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차이가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리오라고 그 요셉을 존귀하게 만든 거죠. 국무총리의 자리로 실세 국무총리. 바로는 왕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아무 힘도 없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국무총리가 바로 요셉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유대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왕비로. 그리고 뭐 많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할 때 즉시 따랐어요. 즉시. 하나님의 이런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생각을 자꾸 되돌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뜻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말씀이 힐링이 와서 딱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십 년간 살아오고 부모, 형제, 친척 다 그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모르드게가 있죠. 에스더 2장 3, 4절에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안 들어요. 하나님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어떤 경우도 나는 절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나님 막 높여줘가지고 국무총리 자리에 서게 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사람만 더 얘기하면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으로만 없어서 말씀으로만. 이게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하인이 병드는 거예요. 하인.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사람은 군인의 한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윗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는 이제 아랫사람이라는 것에 예수님은 비교할 때 감히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크다고 백부장을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16장 22절에 이삭이죠. 블레셋 저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그 우물을 축복의 우물을 메울 때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안 되겠다. 두 손 딱 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긴 결과로 이제 이삭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좀 또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간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세요. 이건 뭐 현세와 내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누구예요? 겸손한 자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는 현세도 잘 되고 내세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래서 보상이 되는 거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자에게 마음에 쉼을 주신다. 쉼이 뭐죠? 안식이죠. 안식. 그렇습니다. 그럼 겸손한 자는 뭘 말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겸손한 자에게 쉼을 주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 이 쉼이 안식이거든요. 평강.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믿음이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 그 모든 어려움은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발상이 욕심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욕심 있나요? 없죠. 자기 몸까지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줬잖아. 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얘기가 그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안식을 누리시는 분인가. 막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난리 났는데 막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막 배가 요동치고 막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은 지금 안식 가운데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참된 안식이 뭔가, 참된 안식을 히브리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 우리가 이제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되거든. 참된 안식. 히브리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뭐 한마디로 안식은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하면 못 쉬어요. 자기의 일을 써야 돼요. 안식을 누리려면. 이 얘기는 더 좀 접근해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일이니라. 자기의 일. 아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했죠.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참된 안식인가? 겸손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데 쉼이나 안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결과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죄를 져요. 영적인 사람이야 죄를 안 짓지 육신적인 사람은 100% 죄를 집니다. 이건 뭐 누구를 위해야 뭐 계좌든 뭐든 상관없어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데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면서 안식을 누린다? 그럼 끝난 거예요. 화인 맞아서. 죄를 지면 불안하게 돼 있고 편치 않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죄를 그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안 질 때가 안식인 거예요. 죄를 안 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일을 한다? 자기 일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쉰다고 했던 아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히브리 4절에 4장 10절에서. 그러면 여기서 자기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이죠. 육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쭉 보면 거기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쫙 얘기했어요. 좀 길게 말했어요. 거기서 육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 이 얘기가 이제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이제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가면 딱 나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치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하거나 잘못 살아갈 때 사람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일을 신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거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즐거운 거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맡겨서 하고 끌려다니며 하고 막 신경질 부리며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이제 안식이요. 안식. 하나님의 일. 베드로는 십자가를 좀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장은. 예수님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은 지금. 욕망에서 나오는 건데 욕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일,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는 쉬고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이제 온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겸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안식 단계까지 들어가요. 안식 단계. 그럼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안식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삶.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너무 우리는 쉽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건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놔둘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짓도록 놔둘까? 웃기는 얘기죠. 올 상설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진정한 우리가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안식이다. 그런 마음을 비운 상태고 욕심도 없는 상태고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제 설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의 초점은. 왜? 그래야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준비되어 있다. 항상 얘기하잖아. 천국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누리는 개념이 다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천국 가서는 그걸 잊히는 것이 저의 설교의 패턴이에요. 구원받는 단계는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성숙 단계, 장성한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원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의 삶. 근데 뭐 구원받았다 어쩌고 하면서도 삶은 엉터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죄를 진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배부르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겸손한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겸손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그 겸손의 근거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존재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한 곳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